예, 오늘은 말씀을, 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심.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심. 예, 성경 말씀은 아까 올려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21절까지입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 제목이 화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은 뭐 찾다 보니까 뭘 찾았나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찾다 보니까 여기 비슷하게 그런 말이 나와서 예수님이 뭐 죄인은 벌 주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상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야, 이런 마음을 쓰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어디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잘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대신 오늘 이 구절을 보는데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평 가운데 가기로는 그 마음이 보였고 이 화평, 화목 이런 얘기는 단지 사람끼리 좋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시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죽었다. 지금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끼리 화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 뭐 자간 어떤 이유로 뭐 서로 취미가 맞거나 뭐 어떤 기질이 맞거나 이러면 화목할 수 있잖아요. 또 서로 어느 정도 그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고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하면 나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밑에 있는 것처럼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뭐 어떻게 뭐 해석에 따라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을 죽으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의 그러면 꼭 예수가 죽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꼭 예수님이 죽어야 화목이 됐는가? 예, 그런 의미죠. 예, 뭐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이 따라 붙을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뭐 제물을 드려서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어서 뭐 법궤 위에를 갖다 화목 덮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지금 원수 관계 아니면 뭐라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 사람에게서 죄, 죽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다 이런 맥락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람이 쓰이지 못하니까 이것이 위치를 이탈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죽음, 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 말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어린 양이 들어도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양의 죽음, 양이 죽은 거지, 재물이 죽은 거지, 나는 뭐 관계없다.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무리 죽어도 이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도 효능이 없었는데 예수의 죽음은 바로 뭘 보여주는가? 예,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볼 때 이분은 말 그대로 그냥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죽지 않아야 할 뿐이고 또 뭐 뭐라 합니까 이렇게 뭐 굳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분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안 죽게 했는 것처럼 그래 야 그런데 인생의 진실이 인생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지어졌다면 사람이라면 예,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면 숙명론이 빠지고 운명론이 빠지는데 예,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예수님은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예, 자기 스스로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진짜 모습이 뭔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도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진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사람에게 한 말이 죽지 않으리라. 음, 죽는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 묵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말하자면 사람에게 희망을 준 거죠. 새로운 소망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사람은 지어지기를 창조되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람에게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게 진실인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알 때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나와 관계없이 이분이 말 그대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화목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 나하고 예수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전적인 혜택으로 그래 사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제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나 예수님 죽은 거나 제물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나는 그대로인가? 나는 그대로 선악과를 먹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얄팍하게 예수님을 해석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했을 때는, 에, 뭐, 말 그대로, 예수의 죽음이 뭐 우리에게 혜택 주는 수준밖에, 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람이 뭘 위해 젖었던가, 선악과를 먹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걸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뭔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죠. 아, 저것이 예, 육체를 육체로 지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예, 한 번도 우리가 이제까지 주목해 보지 않았던 이 육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육체로 지어졌네. 왜? 육체는 예, 말 그대로 육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도 언제든지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 야, 그러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그런 거요. 어,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 뭐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때, 야, 인생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육체로 살아있는 것,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머리로 돌려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면 솔직하고, 그 그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육체라는 걸 갖다가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 안에서 보니까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그걸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대요. 왜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 아,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죽음을 갖다가 예외인 사람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예, 악한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해. 죄 있는 사람은 죽기에 마땅해.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왜 죽지? 왜 죽어야 하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은 사람의 모습이 딱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예수의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다시 산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니까. 야, 이것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선악과 안에서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활의 삶이고, 위치 회복한 사람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관점.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데 있어서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알지 않고 어떤 관점에 그리스도 안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이게 예수의 죽음 이유라고 여기에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 때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갖고 기도 막 하잖아요. 뭐 해주십시오. 왜? 이분은 능력자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막 주시라고 막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다 육신 안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아는 거라.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사람이 지은 목표, 하나님 사람 지은 목적,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가진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냥 뭐 인생은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오래 못 살고 죽을까? 인생은 왜 육체라는 제한을 두어서 인생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거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제한 이런 가운데 지었을까? 다 불만이었잖아요. 왜 불만이었던가? 이유는 세상적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사람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바꿀 수 없다, 막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미덕으로 알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어? 얼마 전까지 이 자매로부터 이 얘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냥 뭐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뭐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어쩌다가 이런 사정에 처해가지고 내 인생 이번 인생은 망했다 하고 누구처럼 다음 인생을 기약하자 이러고 살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태도죠, 그죠? 우리가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지를 개선해 보려고 교회 갔다가 안 되면 성당에 가고 성당에 갔다 안 되면 절에 가고 절에 갔다 안 되면 남녀 호랭이고 가고 남녀 호랭이가 안 되면 또 더 좋다는 데 찾아가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교도리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어디 가갖고 뭔가 해야 되니까 다 이게 옛사람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도 그 안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교회 와서도 그랬다니까요. 와, 교회 말씀을 열심히 잘 알고, 열심히 알고, 이거 간증 잘해서 교회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야, 이러면 참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새로워진 느낌이 없어요. 죽고 다시 났다는 거듭난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자매는 뭔가 이렇게 전하고, 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좋아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때 뜨면 좀 뜬 것 같아. 그런데 또 깔아앉고, 또 떴다가 깔아앉고, 이래 말하자면 이게 막 합니까, 이거. 높낮이가 이게 막 심했던 거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 들고, 자기가, 첫째, 제가 볼 때, 지금 자기 자신이 예, 내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 가짜 안에서 내가 발견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매가 말하는 걸 갖다가 유심히 듣게 됐고, 듣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말이다. 내게 없던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있잖아요. 어, 저는 한 번도 내 속에서 선악과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내 속에 아담이 이렇게 그냥 살았지 한 번도 거듭났다, 끝났다, 새롭게 바뀌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잡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람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살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살고, 또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 말씀 듣고 살고, 또 새롭게 나와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 듣고 살고, 이게 다 했다니까요. 근데 이런 생활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구별되는가? 어, 오죽했으면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그랬네 하고 내가 탁 알아지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네 알면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왜 육신을 따라 살았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뭐 조상들 보고 하니까 조상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우리 개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넘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나도 이제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되어 출발이 이제 그 출발이 되었고 지금 내 속에서 육신으로 안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바뀌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긴 예외가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발견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죽고 다시 산. 끝난 거죠. 끝나고 새로 시작한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지 않으면 예, 전환될 기회가 없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고, 내가 그랬다고 뭐 새롭게 거듭난 느낌이 있는가? 없어요. 연장선상이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애굽의 아직 본성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는 거야. 물론, 뭐, 애굽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애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됐다?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가나안은 애국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죽고 거듭난 생명이 가는 곳이 가나안이니까. 그런데 애국 성문이 남아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광야에서 끝나야 할 요소죠. 그 훌륭해갖고 그 세상 천지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이랬던 모세마저도 예, 어디는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은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보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예,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왜? 옛날 생활의 연장이니까. 애굽의 연장이었어요. 와, 그런데 우리가 뭐 나는 애국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아도 그렇게 기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은 진짜 내 속에서 죽고 거듭난, 끝나고 새로 시작한 이 경험을 가지면 더 확실한 거죠. 이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왜 목적이 뭔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여기 재밌어요. 영어로 보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대사 이러잖아요. 대사. 예. 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예. 여기서 이제 우리 말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아이고 미국 대사, 미 대사, 영국 대사, 일본 대사 하듯이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오늘 예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적 기준으로, 예, 세상적 관점으로 사는 것, 이걸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끝나야 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의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된대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식해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직분으로 사람이 살도록 지어졌는데, 이제까지 선악과를 먹고, 세상적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육신의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었는가? 예, 이 신성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죽고 거듭나신 예수를 보면서,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예수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거듭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다니요. 그 죽음은 끝나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예, 예수의 죽음을 딱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죽음을 딱 보는 거죠. 인생의 죽으면 끝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걸 딱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걸 알고 나니까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부활 생명이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다시 사는 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은데, 이게 죽고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잖아요. 인생으로서 참된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게 인생이 진짜 참 일이죠, 참 일.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것이 참 일이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일이 참일. 나머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에, 참일은 이거죠. 이거. 그래서 사람을 많은 만물들과 이렇게 구별해서 사람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신성한 직무를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통 직분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분을 이렇게 분여받아서, 나누어 받아서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엉뚱하게 서는 거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참된 주인을 만나면 그 물건이 진짜 정상적으로 서 있는데 엉뚱한 주인 만나면 어떻게 써요? 진짜 엉뚱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만물을 정상적인 위치로 다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방해하는 자. 야, 그 자 때문에 예, 지금 온 인류는 혼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려는 모든 것들이 비밀로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먼저 그 비밀을 알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의가 되고, 예,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고,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앞서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평상, 일상적인 삶인데, 이 삶 가운데서, 예, 참된 인생의 직분을 수행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으로 알아집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야, 참 인생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기간에도 진짜 감사하고,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